거짓 선지자를 삼가하여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판단한다고요?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해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신학대학교 교수를 지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아요. 생긴 것도 잘생겼고 또 말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말을 너무 잘해요. 언변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이제 면접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면접을 본다는 말이 이제 우리 교회 용어로서 뭐 선을 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 누가 부임을 해 가려면은 이제 한 5명, 6명이 이제 선을 보는 겁니다. 선을 보는 게 선을 본다는 것이 맞선을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맞선을 본다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시켜봐요. 이제 설교를 막 이제 시켜보는 겁니다. 설교를 시켜보는데 설교를 막 버벅거리고 설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러면 당연히 탈락하겠죠. 근데 그분은 언변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상식이 넓고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혜의 폭이 아주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방에 그냥 한 번에 합격을 해버렸습니다.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가 돼서 그 교회를 이제 담임을 했는데 그 교회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중형 교회입니다. 아주 지금까지 막 몇십 년 동안 성도님들이 헌금한 것을 모아놨어요. 몇 억을 모아놨습니다. 좋은 데에 쓰기 위해서 이제 모아놨습니다. 아마 그 좋은 데가 이제 하나님의 일이겠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세상 트렌드가 이런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말이야 카페를 만들자고 그래서 카페를 만들어서 카페에 오는 손님들을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교회에 부흥을 시켜야 됩니다. 좋은 말 아닙니까? 엄청나게 좋은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엄청난 재정을 카페를 하는데 다 써버렸어요. 써버리다 보니까 교회 자정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 종기세도 내야 되고 교회 무슨 공과금도 내야 되고 교회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선교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들이 막 끊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막 성도들끼리 막 그냥 은혜가 떨어져 버렸어요. 성도들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막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 성도들이 막 떠나가고 그랬어요.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담임 목사가 책임을 지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되죠, 그죠? 해결해야 되는데 그 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에서 또 후임자를 구했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후임자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서류를 또 낸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아주 그냥 외형적으로 보니까 대학교 교수 출신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이제 선을 받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거 제가 설명했죠. 이제 목사님들이 모셔다가 이제 설교를 시켜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부임을 해서 가려면 일단 설교 잘해야 돼요. 이게 설교를 딱 시켜보니까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아주 그냥 언변이 좋다니까요. 근데 그분은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하니까 또 그 교회에서 청빙을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일 저질러 놓고 그 교회 일을 수습도 하지 아니하고 남을 나라고 가버린 거예요. 그 교회를 가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 성도들의 1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 기도를 통하여서 저가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영성이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판단하지 아니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설교를 기름을 발라놓은 것처럼 잘잘잘잘잘잘잘 하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청빙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막 어지럽혀지기 시작을 하고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똑같아요. 그 큰 교회에도 그 사람의 외형만 보고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또 청빙을 받아들인 겁니다. 교회가 그때부터 정체돼 버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1차적으로 물론 그 사람에게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1차적으로 그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성도들이 정말로 판단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인가? 저 안에 그리스도의 율법 즉 진리가 있는가를 아주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우리 교회 언제 사임할지 몰라요. 우리 교회 사임할 때도 여러분들은 그냥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에 청빙을 해서 담임 목사를 세웠다면 여러분들은 실수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목사를 청빙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언제 사임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사임한다 그러면 못하게 하니까 점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입니다. 외형으로 본단 말이에요. 외형으로 봐요. 외형으로 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왜 저 사람들이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 새끼가 들어있느냐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진리가 없는 모든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보면 확실하게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해요. 계속해서 14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기를 가장하는, 정말로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아주 어느 교단은 있잖아요. 그 교단 자체 교단 통째로 아주 저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에게는 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선한 의지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의지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전적으로 부패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로마서 6장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비록 선한 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말이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연탄 배달을 하고 아주 그냥 말이야 쌀푸대를 매다 나르고 이게 구원인 줄 알고 이게 복음인 줄 알고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거짓 선지자. 즉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이해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즉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비록 외형적으로 신학대학교 교수요 법대를 나왔다고 할지라도 경영학을 공부했다고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속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목사님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아무리 봐도 말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내가 알기로는 저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을 하고 교회도 저렇게 대형 교회를 설립을 했고 또 말이야 저 장로님을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2번을 하고 말이야 아주 국정원에서 엄청난 일도 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진짜 선지자 아닐까요? 저 사람은 집사로서 있지 않습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바치기도 했는데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종 아닐까요? 이거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그 사람이 비록 대통령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비록 국회의원을 5번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회적인 덕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가를 알아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 증거,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분명한 것 같아. 이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겠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즉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면 둘째 것을 세우려. 둘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전 1406년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또 우리와 더불어서 두 번째 언약을 세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주겠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이걸 몰라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폐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폐해버리고, 모세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해버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제시를 했고 새 언약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 법을 몰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 가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지금 오늘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저 살린다는 말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버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버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학이 앞서버리고 심리학이 앞서버리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신념이 앞서버려요. 종교적인 신념이 앞서버립니다. 신라 버풍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라 버풍왕 시대 때 불교가 들어왔어요. 불교는 제일 먼저 고구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백제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급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이차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차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교를 받아들입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서도 신라에는 무속신앙밖에 없었습니다. 이 무속신앙은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종교가 무속이에요. 무당이란 말이에요. 무당이 당군 시대부터 내려온 겁니다. 그게. 그래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종교, 그래서 종교라고 볼 수가 없죠. 샤머니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신라에 팽배했어요. 근데 불교를 받아들이자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불교를 받아들이면 안 되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다 죽이겠다.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2차돈이 나를 죽여라. 나를 죽이면 내 목을 자르는 순간 내 목에서 흰 젖, 즉 흰 피가 나올 것이다. 엄마 젖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얀 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망나니가 있지 않습니까? 왕의 명을 받고 막 칼을 뽑아가 칼춤을 추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그 사람의 목을 그냥 땡강 잘라버렸어요. 땡강 잘라버리니까 세상에 여기에서 젖이 막 흰 피가 막 솟아나 버렸습니다. 이걸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순교를 해버렸습니다.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위대한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어 이제부터 사람마다 구리로 침입한다는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분도 거짓 선생님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렇게 훌륭한 사람, 정말로 그 신념을 이화해서 종교적인 신념을 이화해서 죽은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목을 당장 잘라버리니까 거기서 흰 피가 나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고 극락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선생? 거짓 선생이라는 거예요. 왜 거짓 선생인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몰라버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인데 그거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신념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념으로. 지금도 이 종교적인 신념 있는 사람들 고집이 엄청 셉니다. 양보를 안 합니다. 타협을 안 해요. 타협을 안 해요. 그 전에 저도 종교적인 신념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강하다 보니까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타협을 하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하고 타협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그 자리를 일어나요. 조용하게 일어나서 조용하게 차 안에 들어가서 자동차 시동 걸고 그리고 집으로 운전해서 와버려요. 간다. 가지 않는다 말도 하지 않고. 왜? 부딪혀가지고 대화하다 보면 영적으로 나만 손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신념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아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가고 주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렸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이에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은 이 거짓 선지자는 불법자입니다. 불법자, 합법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또 운명을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아주 절규를 하고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면서 그 영혼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 영혼이 떠나간과 동시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그런과 동시에 뱀의 대가리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뱀이 누굽니까? 그렇죠. 사단의 머리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맨 마지막 장면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밀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영화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이제 세례를 받고 그 기념으로 영화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든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막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처절한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군중 사이로 사단이 막 다녀요. 사단이 군중 사이로 다니면서 이제 내가 예수만 죽여버리면 이제 이 세상의 왕이 완전한 왕이 된다는 거야. 누가 타치하지 않으면 완전한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면서 이제 운명을 하셔요. 그러면서 고개가 이렇게 딱 떨구어져요. 떨구어진과 동시에 그 사단이 아주 그냥 비명을 질러요.
하고 비명을 질러요. 무엇을 밟아버렸기 때문에, 그 대가리를 밟아버렸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사단은 권세가 없어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아주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장로 노릇하고,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집사 노릇하고,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예를 들어서 병자를 고쳤다면 이 친구는 불법을 하고 있어요. 불법자라고요. 왜 불법자입니까? 무엇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은 무슨 자? 불법자예요. 불법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보겠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권능을 행하지, 앞에 걸 봐야 되겠네요. 뒤에 거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계속해서 23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가라 하리라. 이건 아멘 아니에요. 이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불법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텔레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는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그 사람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자기는 알라요 하면서 최고로 알라를 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뭐 하는 사람? 불법자. 그 사람들은 무엇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자예요. 그래서 불법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 사람도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의 그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시두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두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하고 대화를 했어요. 선지자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신기합니다. 기도의 내용,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 내가 진리의 법으로 살고 있사오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죽어도 영광 살아도 영광,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기도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내 선한 일을 보고 고쳐달라 그래요.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끔 만들어줬어요. 선한 임금입니다. 착한 임금이에요. 남유다의 그 임금들 가운데 선한 임금이 몇 명 없습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한 그 행동을 보고 고쳐줬어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때도 교만해 버렸습니다. 지금 선한 행동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해가 되셨죠? 자기가 내가 선한 행동 했으니까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말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사신으로 오니까 자기의 그 보물창고를 다 보여줘 버렸습니다. 다 보여주고 무기고 창고 다 보여줘 버렸어요. 무슨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화가 났습니다. 왕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을 통하여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마지막 왕을 통하여서 멸망을 당해버렸죠. 주전 587년에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참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선한 일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네.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라고요? 예배당에서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어쩐다 저쩐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불법자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전부 다 거짓 선생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철저하게 무엇을 가르치냐 하면 이스마엘의 사상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사상. 보시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두지 못하였느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다른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니 여종은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기다리는 과정을 생략을 해버려요. 생략을 하고 누구처럼, 사라처럼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이 이루어버린다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버리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 말에 이전한다고 그러죠. 이전한다고 그러죠. 교회 건축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죠. 예, 하나님이 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할 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 성도들도 많고 그러니까 작정시키세요. 작정. 한 사람 앞에 1,000만 원씩만 작정시키면 교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 버리려고 해요. 그렇게 가르치는 친구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라니까요. 좀 이해가 됩니까? 어려워요? 근데 잘 보면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 이것을 보세요. 한번 보시기 바라겠어요. 어디로 보시냐면은 16장 누가복음 16장 14절이든가 14절 12절부터 봅시다. 12절이든가 16장 5절이든가 아무튼 5절로 한번 봐봐요. 16절 주인이 옆집에 14절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고 14절 봐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돈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책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하는 겁니다. 모세의 자리.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세의 자리에다가 딱 앉혀버리게끔 가르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 그렇죠.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를 가면 이제 하나님 자리에 형제를 하나님 자리에다 딱 앉혀놔버려요. 하나님 자리에 앉혀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용서가 아니고 진리의 법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이 다 무슨 사람? 거짓 선지자.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오히려 훌륭해 보입니다. 말도 잘하고 아주 그냥 혼자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혼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은 아프가니스탄 사건이니까 오늘 시각으로 본다면 그 아프가니스탄을 지배를 하고 있는 그 텔레반의 지도자가 그 사람들 보기에는 최고의 영웅일 겁니다. 최고의 영웅이에요. 그런 영웅이 없다니까요. 최고의 영웅. 최고의 영웅입니다. 최고의 영웅.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은 지금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죠? 사람들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혀 몰라요. 두 번째는 불법자예요. 왜 불법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가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불법자입니다. 무섭죠? 불법자예요, 불법자. 철저하게 불법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게끔 인내를 해야 되는데 네가 하라는 거예요. 김집사 3일만 작정기도 해봐.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 그 뜻을 자기가 이루어버린다니까. 자기가 이루어버려. 그렇게 자기가 이루어서 자기가 이루려고 해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지금 모든 민족의 원수의 원수, 원수를 낳아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원수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원수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은연중에 그렇게 가르쳐요. 아직 그냥 TV도 이렇게 보면은 내가 말이야 시골 교회 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교회가 말이야 10명도 안 된다네 어쩌고 저쩌고 20명이 됐다 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옆에 있는 또 시골 교회 목사한테 니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니도 그렇게 해라.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가르치는 인간이 무엇이라고요? 거짓 선지자라니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고 어디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잠잠히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뭐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의 의지 때문에 그래요. 의지가 막 가만히 안 있습니다. 발동을 해놔요. 발동을 막 계속 발동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의지를 들여라 어째라. 우리가 그렇게 해버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이 헛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헛된 일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가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들 했어요. 조심해 들어가세요. 예.